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란함과 근심 가득한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더욱 의지하며 순종하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 앞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슬픔 당한 가정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치 이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읽기 90일, 15째 날을 이제 맞습니다. 대략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한 6분의 1 정도 이제 읽게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있으시겠지만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하셔서 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로 26장 19절까지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는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 오늘 말씀 분량뿐만 아니라 신명기 끝까지 전체적인 말씀 내용의 어떤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서 평생토록 지켜야 할 규례와 법은 이러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 7절이 그 결론적인 말씀이 됩니다. 거기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주요한 골자입니다. 오늘 읽을 신명기 26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분이라면 조금 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성경 분량을 읽으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은,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한 보름 동안의 시간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수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좀 익숙하다, 내용이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금방 지나왔던 부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상당한 분량, 이제 내일 읽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은 이미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이전에 등장했던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강 맞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것은 그대로 준행한 이야기거나 혹은 오늘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느라고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에서는 이제 거의 40년이 다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될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그 말씀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본 듯하기도 하고 이미 지나왔던 부분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또 평생토록 지키라고 명하신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했습니다. 찾아 나아가서. 그리고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곧 제사를 말합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이유가 코로나로 다 귀결되어질 때가 있어요. 다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 속에서 요즘처럼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일 때에는 별 수 없이 그 선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물을 드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무조건 물질을 좋아하시나 보다, 마치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 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면,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이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동물들이 제사를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죽임을 당하여 피 흘리어서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베푸신 예배의 모범이고 규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실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나의 잘못된 것들이 불살라지고 용서함 받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나의 예배 이전의 모습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은 백성으로서 비로소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온전히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불편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13장에 가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 6절 보면 다른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다른 섬김으로 유혹하는 모든 자들을 죽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섬겼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장에서는 22절 14장 22절 보면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멀어서 가져오기 힘이 들면 돈으로 바꾸어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사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또한 매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모아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하신 말씀이죠. 나중에 11조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11조의 의미 가운데 바로 이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내가지고 무슨 교회 짓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배부르게 치장하고 멋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을 살피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그러한 의미로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 보면 이 안식년에 관한 규정, 또 15절에 이 짐승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규정,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여호와께 나아가되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지도자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는 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리더로 서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17장입니다. 18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받는 그러한 분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은 이제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그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어지는 것을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삼는다고 하는 그런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18장입니다. 19장에 가서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릇 범한 죄,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재판의 공정성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그에게 이제 신변을 이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피해자만 억울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 큰 감옥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일종의 통제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의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해자죠. 그 사람들이 그 죽인 사람, 살인자를 어떻게 보며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임으로 보복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차라리 이 가해자를 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피해자들을 오히려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20장은 군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있어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셨던 레위기의 율법과 규범들을 이 어떤 이 분야별로 어떤 그 항목별로 잘 정리해서 다시금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들이 사실 오늘 우리의 세대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운데 정하신 규례로 우리가 진정 온전히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묵상하시면서 귀한 말씀 잘 읽어가시는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